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큰 평안이 누려지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닥치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 주님이 없이 해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답변할 것입니다. 건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명예나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 그것은 평안입니다. 사람의 삶은 평안해야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평안치 못하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할 일은 그 집을 위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안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지파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편 147편 14절 보면 내 경내를 평안케 하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큰 선물이며 큰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축복도 평안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늘 기쁘고 평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병이 대단히 깊은 병이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이었는데, 늘 그 표정이 기쁘고 평안한 걸 보며 의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제 병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거든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를 맡기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위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도 평안입니다.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가 부흥될 리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이 없고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어 부흥되지 않고 성령의 위로가 없이 은혜가 떨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게 지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축복도 평안입니다. 여러분, 2조 500년의 당정의 역사를 보면서 수없이 외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지불하고라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그 평안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누려지시기를 바라며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평안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 내 마음속에, 주 예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인사도 마지막 인사도 다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왜? 평강은 그만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 평안하게 잘 있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감당하기 힘든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 시험 들어서, 나 환난 가운데 빠져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나 교통사고 당했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나 군대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듣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예요? 엄마 나 잘 있어. 아빠 나 아무 일 없어. 그런 인사 아니에요. 온 인류 누구에게든지 제일 귀한 축복과 바람은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큰 평안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걸 다 얻어도 평안을 얻지 못하면 실상은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해도 평안을 얻으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니라.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합니다. 마음보다 더 큰 그릇은 없습니다. 마음은 세계를 담고 우주를 담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계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을 내쫓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아파트가 넓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이 좋다고 해서 그 집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침대가 아무리 값비싸고 고급 침대라도 그 침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평안은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화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평화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 없이는 행복도, 평화 없이는 사랑도, 평화 없이는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선물,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없으면 믿음의 생활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평안 얻으려고 나옵니다.
이 평화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하늘로서 내려오는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할 일을 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기능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평안의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참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필요한 평안,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3절 보면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도 마음만은 편한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죄와 접선되어 있고 악과 연계가 있으면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짓고 악을 행함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동산나무 뒤에 둘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동생 하벨을 죽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오늘 또 우리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64절에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찬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66절에서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167절에서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168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냥 헐값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평안이나 가정의 평안이나 교회의 평안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의 은혜 밖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말씀은 사랑치 않아요. 말씀 놓고 살아요. 이사야 45장 11절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해라.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내 자녀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길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장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 삶에 내일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는지 예견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물으라고, 내게 부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하면 마음의 평안에는 5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즉 소유욕입니다. 모든 것을 더 소유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둘째는 성취욕입니다. 나는 그것을 꼭 가지고야 말겠다, 나는 꼭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며, 셋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괜한 열기를 부리고는 금방 후회하느라 괴롭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평안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허황된 교만에 삽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평화를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며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가 깃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평안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도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사회도 평화가 먼저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품은 불량품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평안이 필요하며 직장이나 학교 어디서든지 평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평화로운 가운데에야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평화를 찾고 나서 기도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다와 죽기 전에 할 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순교자가 빙그레 웃으며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두 손을 내밀어서 한쪽 손은 내 가슴에 대고 한쪽 손은 당신 가슴에 대어 보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뛸 것 같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같이 평안하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이 순교자의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의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임종을 많이 지켜보지 못합니다만 옛날엔 참 임종 많이 지켜봤어요. 죽음의 모습도 가지가지예요. 자는 모습같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분도 있고 빙길에 웃으며 임종을 맞는 분도 있고 이를 갈며 얼굴을 찔그며 임종을 맞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내가 이게 죽으면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인생길,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없이해 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